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이 사무엘하 말씀이 매일 말씀 기도가 끝났는데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높이 세워진 용사. 다윗 자신이 미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늘 지기만 했던 블레셋을 이기는 전쟁의 강한 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사람이다. 실제로 왕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물론 왕이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자. 바로 뭐예요? 시편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시편 말씀을 금요성령 예배 때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결국엔 높이세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마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주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번에 시편 말씀을 저도 금요성령 예배 때 설교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시편의 그 고백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은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그냥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전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다윗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요 소위 여러분들 금수저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바닥에서부터 죽음까지도 바닥까지 내려간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에서 주님과 동행한 그런 여러분 주님의 지혜가 시편에 너무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편 말씀, 저도 이렇게 이제 오늘서 이제 시편 16편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다윗과 같이 이 시편을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닐 거예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 특별히 다윗이 고난이 많다 그러잖아요.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고 거기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마음들을 이렇게 시편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내용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다윗이 동행했던 주님과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다윗처럼 동행하고 계세요. 시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나의 동행 일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시편을 다윗을 포함한 시편 기자들의 하나님과의 동행 일기라 생각하고 무려 여러분 1편부터 150편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가장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이 설교를 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편 말씀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대로 고백이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은 정말 다윗의 그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너무도 여러분 녹아있는 너무도 귀한 시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 16편 여러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편 16편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시편 16편을 이 시편을 쓸 때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다윗이 죽음 같은 고난의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확신과 그리고 심지어는 기쁨까지 있었어요. 자,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 이 말씀, 이 다윗의 고백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다윗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려고 하고요, 죽음의 세계에 내가 지금 버려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문제 지금 해결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 같은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두 가지 은혜가 임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확신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친대요. 아직 죽음 같은 문제 여전히 있대도요. 근데 두렵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이 있고요. 기쁨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나에게 있는 어떤 고난, 문제, 죽음 같은 위기를 주님이 꼭 성도님들 거기서 꼭 건져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저 또한 너무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먼저 다윗에게 임한 이 복이 먼저 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환경부터, 여러분들 문제부터 먼저 풀지 않으세요. 나부터 먼저 살리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두렵지 않게 하세요. 죽을 것 같은데 슬플 수밖에 없는데 기쁨이 있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이루어지기를,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정말 이 시편 16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지금 주님 앞에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설령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꼭 문제가 풀려야 행복하고, 꼭 고난이 풀려져야 행복하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귀한 은혜지만 그런 사람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가진 우리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론으로만 그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까? 솔직히 우리 안 그럴 때 많잖아요. 여전히 내 삶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응답 안 되면 솔직히 슬프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원망도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게 실제만 되면, 진짜로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과 연합되면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같은 위기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편 16편에 임했던, 다윗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16편에 답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이요 1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다윗의 심정이 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보호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 때 이 지켜주소서가 이 원어로 무슨 의미냐면, 들짐승이 가축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지켜준다,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을 정말 죽이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과 반역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블레셋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자기를 들짐승처럼 죽이려는 그런 적들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여러분 요나단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은 한 발 차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늘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당연히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으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 기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에서 계속 다윗의 시에서 반복되는 어떤 여러분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할 때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돌봐주세요 이런 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 붙잡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 바라보면서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고 두려운 문제가 있고 죽음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는 시간은 별로 안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제가 시편 여러분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제 아시죠? 다윗은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먼저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것은 원어상으로 여러분 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까 다윗을 들짐승처럼 죽이려는 적이 다윗보다 훨씬 강해요. 실제로 다윗보다 여러분 사울과 그 수천 명의 군대가 훨씬 더 강했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자기보다 강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 저 적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이 표현을 자주 써요. 나보다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 나보다 강한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어떤 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편 16편 뒷부분을 가지만 이젠 다윗이 여러분들 처음에 1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다가 뒷부분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확신으로 여러분 기도가 맞춰져요. 왜요? 기도할 때 문제가 초점이 아니고요, 문제 바라보면서 나 지켜주세요, 나 돌봐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진짜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이라는 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래 여러분 또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했죠? 특별히 다윗은 시편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 약속을 정말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보면요, 여러분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거 기억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을, 미천한 목동을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국엔 자기의 삶에 이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단순히 지금 내 가정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 앞에서 질병을 향해서 그렇고 단순히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강력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다윗이 여러분들 2절에 주는 나의 주님, 이 주님이란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적들에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적이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다시 뭘 붙잡은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죽이지 못해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해요.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은요, 기도의 능력은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 고백 앞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바라봤을 때 거기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이 붙잡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제 여러분 앞에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세요. 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스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들 약속을 붙드세요. 오늘 우리 곽주 목사님이 내 영혼 안정합니다, 그 찬양인가요?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렇게 안정을 얻는다 그러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은 받지만 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현실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약속이 설령 이루어져도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현실과 정반대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임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 넷째 아들 하영이가 여러분 지금 이제
병원에서 뇌검사하고 나서 의사가 이 아이는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하영이는 오직 기도로 말문이 열릴 거다. 내 쪽에 어느 쪽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못할 수 있대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정말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저를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때 제가 부목사였죠. 그래도 하영이한테 부모로서 치료를 해주고 싶었는데 매달 하영이 치료 비용이 여러분들 큰 병원 가서 몇십만 원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서 그걸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 가정 신방 갔는데 그 성도님 아이도 하영이처럼 좀 말을 좀 못했었나 보죠. 근데 일찍 발견해가지고 일찍 치료를 받아가지고 아기 때 치료를 받아가지고 말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저희 하영이는 이미 5살이 됐어요. 이미 늦었대요.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치료 받으시면 해보시라고 하는데 치료할 병이 매주마다 몇십만 원이 드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냥 억울함과 서러움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말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하영이가 제가 집을 나오는데 어여이 늘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도 집을 나오는데 그날도 하영이가 저를 보고 창문을 열고 어이어이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너무도 분명히 주셨어요. 저 어이란 말이 너에게 아빠로 들린 날이 곧 올 거다. 그걸 제가 여러분 사실 선화문제 부목사 때 실제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영이 입에서 제일 먼저 터진 말은 아빠였습니다. 어이어이는 아빠였어요. 그리고 문장이 열리고 지금은 여러분 하영이가 말을 거의 다 열렸어요. 다만 이제 언어가 좀 늦게 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좀 늦어졌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공부를 좀 힘들어하기도 해요. 아빠 나 공부가 힘들어 이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영이는 목사가 될 거다 그러세요. 정말 여러분 목사 말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로 하는 여러분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식 낳을 수도 없어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식이 이렇게 많은 거다. 아예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름을 바꾸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실과 간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은 뭐로만 맺어져요? 오직 믿음으로만 맺어져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내 현실 바라보면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꼭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오늘도 붙잡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붙들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9장 38절 39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제가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주님이 포도나무에 이 2가지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포도나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이 2 약속의 말씀이 제 마음에 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세요. 어쨌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교회 현실이 있어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난 2년 동안 이 말씀을 이루어 오셨어요. 저는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요한복음 15장 5절 마태복음 9장 38절 39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그런 기도하면 어쩔 때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저는요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하나님 저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죽지 않아요. 인생 망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사랑하시죠? 자녀 있으신 분들,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해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로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내버려 두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기도하시다가 결국에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9절의 말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몸도 아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세요, 죽음에서 나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다가 시편의 이런 뒷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으로 끝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시는 것도 믿어지는 확신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우리 그 교회를 출근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몸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몸살이 점점 심해지면서 열까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열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코로나 검사를 올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검사를 받고 나서 제가 굉장한 두려움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눌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그 자체를 걸렸던 것도 여러분 두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진짜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코로나 걸려서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코로나 걸릴까 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교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 계속 만나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 성도들에게 피해가 임할까 봐. 제가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제가 사실은 정말 힘들 때가 뭐냐면 제가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준다 생각할 때 저는 그때 참 고통스러워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고 설령 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그럼 또 교회가 문을 닫으면 또 이 툴리코레 또 전체가 또 문 닫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1월이었거든요. 1월이었네요. 1월 26일 날 화요일이었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그 코로나 검사 결과 앞두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그 찬양을 좀 들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어쩔 때는 말씀을 읽으려 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말씀이 안 읽히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찬양을 들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찬양을 듣는데 여러 찬양곡이 나오다가 마침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근데 중간에 후렴 부분이 있어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찬양을 후렴 부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찬양 가사가 딱 들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나 코로나 걸리면 우리 가족들 교회가 큰 어려움 겪습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기도하다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제 안에 기도가 바뀌면서 여기는 믿음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코로나 결과를 여러분들 정말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음성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가 풀려지는 것, 진짜 문제가 풀려지길 원하세요? 진짜 내 삶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진짜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너무도 귀한 모습이 또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에서 왜 다윗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잘 들으세요? 그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 답이 나요. 다시 뭐라고 볼게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해서 이 복이란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토브입니다. 바로 좋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님만큼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만이, 선하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를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왕이 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왕국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부강해지기도 했고요.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들도 많았고요. 뛰어난 문학적 재능도 있었고 왕으로서 누리는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자기에게 진짜 좋은 거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바랄 때, 주님, 나를 행복하게 해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진정한 복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그 누구도 무엇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신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로 풀면요, 다른 신들을 쫓아 급히 달려간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그냥 쫓아서 급히 달려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는 오직 누구에게 달려가요?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께만 달려가요. 자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붙잡아봤자 괴로울 뿐이다, 실망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시면서 정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주님 말고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시면 여러분, 아직 지금 내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행복의 근원을 사람에게 찾아요. 가족에게 찾아요. 여러분, 가족 물론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가족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해요. 이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유일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가지죠.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 있고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자꾸 사람에게서 행복의 근원을 찾아요. 자꾸 사람을 믿고 의지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포도나무인데 내 배우자를 포도나무로 삼아요. 자식을 포도나무로 삼아요. 내 부모님을 포도나무로 삼아요. 가까운 사람을 포도나무로 삼아요. 나보다 힘 있는 직장인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삼아요. 여러분들 나보다 강한 사람을 심지어는 목회자를 포도나무로 삼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지만요. 목회자들은 절대 여러분들의 포도나무가 대상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참 포도나무예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아닌 다른 거를 쫓고 의지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는 그들의 주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괴로울 뿐이라는 거예요. 실망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우리 마음에 자꾸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솔직히 주님을 의지한 주님만을 바라본다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자꾸 주님 아닌 다른 거를 더 붙어 있어요. 다른 것이 더 포도나무예요. 자꾸 가족에게 집착하고 가족이 불행한 모습 보면 같이 불행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세요. 사실 우리는 너무도 다른 사람과 환경 때문에 행복이 좌우가 돼요.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행복의 근원이세요. 저는 요즘에 담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이 정말 마음으로 아멘이 돼요. 유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발 목사님들 사역과 목회에게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사역과 목회가 성공하고 사역과 목회가 잘 되는 곳에서 거기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사실 목회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우상이 바로 목회입니다. 사역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역이에요. 목회가 잘 되면 행복해요. 목회가 불행하면 안 되면 불행해요. 사역이 잘 되면 행복해요. 사역이 안 되면 불행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유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 목회와 사역은 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어쨌든 인내의 기간 동안에는 사역의 열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저도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예배에 나와서도 솔직히 좀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기도 했죠. 물론 우리 귀하게 나와서 기도하신 성도들 있지만 여러분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프라블럼이에요. 새벽에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안 왔다 해서 낙심하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요즘에 저에게 사역, 목회를 그래서 거기서 행복의 근원을 찾으면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는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행복의 근원을 도와줄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주님만을 나의 행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은 정말 의지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붙어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5절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얘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아닌 다른 것도 붙잡으니까 주님이 안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분명한 저는 이 기도만큼은 항상 100% 기도 응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저는 여러분들 목회를 해도 그렇고 삶을 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특별히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도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특별히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포도나무기 담임 목사로서 저 새벽에도 계속 설교하고 주일날도 설교하고 성령 집회 때도 설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좀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긴장도 돼요.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 여러분 제가 뭔가 마음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만큼 분명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하면서 나의 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면 예수님은 제 기도에 저에게 항상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금요성령 집회가 저에게 이 은혜가 특별히 임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저도 사람인지라 지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금요일까지 특별 기도회를 여러분 설교를 다 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어쨌든 3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강단에서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 오늘 금요일날 다 끝나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몸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사람인지라. 그래도 여러분 특별 기도가 끝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우리 오늘 교육자들한테 맛있는 거 쌌어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 기도 끝났어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이 솔직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진짜 저에게 힘을 공급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힘을 주신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이 금요성령 집회 지금 이걸 또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솔직히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오늘 기도 인도도 해야 되고 말씀까지 전해야 돼요. 주님, 저 몰라요. 저 이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 힘 주세요 하고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바로 설교강당 올라가기 전까지 힘이 정말 제 생각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오늘 이사라 전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저녁을 죽을 먹이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한 건 여러분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놀라운 진리를 말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의 지혜가 있어요. 주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의 근원 없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아예 주님 아닌 내가 의지하는 그 다른 그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근처도 가지 않아요. 하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럼 주님이 너가 진짜 나만 바라보는구나, 나 아닌 다른 누구도 다른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구나. 그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의 기업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채워주고 공급해 주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지막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성도님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는데, 죽음 같은 위기가 있었는데 기쁨이 넘쳤대요. 내 9절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축복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앞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마음의 중심에. 따라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어떤 고난을 만나고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나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임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하고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실은 시편 16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물론 다 중요한데요, 나에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보여졌어요. 다윗은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립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라본 눈이 열려요.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스데반 같은 경우,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러 갈 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셔서 일어섰다 그래요.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좌. 근데 스데반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예수님이 일어섰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돌 맞아 죽는 순간에도 천사 같은 얼굴이었고,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져서 다윗은요, 내가 항상이에요. 주님을 모시며, 가끔이 아니에요. 24시간. 여기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란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이 나와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 그러니 이 말씀에서 이제 모든 답은 다 나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세요. 주님이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졌어요. 당연히 여러분 그 주님은 전능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지금 죽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돼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진짜 주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기쁨을 부어주세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기쁨의 영이세요. 행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보여져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 지켜줄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 거야.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기도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기도가 맞춰져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 시편 16편 설교를 앞두고 지난 수요일 날 이것을 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선화목적이 분리개척교회죠. 작년에 분리개척했죠. 우리 김영광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때 오전에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때 주님이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전하라. 포도나무신 예수님 전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전하고 나서 찬양하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거기는 그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데요, 제가 그 순간 설교장에서 보는데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정말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교회 영상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니까요,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난 우리 수요 밴드 때 우리 지역정 수쌤들과 함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속장 중에 우리 곽기수 집사님이 나의 눈 열어 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 가사를 읽어주시는데 그 곽기수 집사님이 이 가사를 읽으면서 이 가사가 그대로 본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읽어주고 그걸 음악까지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귀가 솔깃했어요. 저도 이 가사가 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한 거였거든요.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좀 부르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좀 처음 듣는 찬양이라 여러분 우리 곽옥주 목사님이, 제가 부르면 좋겠지만 곽옥주 목사님 먼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불러보면서 오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그럼 시편 16편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이 나의 영혼을 평평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원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한 번만 더 불러봅니다. 내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하소서. 보길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합니다.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을 평안케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것.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님,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주님만 원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우리 1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다윗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문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마음에 어떤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내 주님을 더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나 주님만 나의 눈 열어 원하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열어 주소서. 나의 눈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열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 내 삶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 시간에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내 삶이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확신이 임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2절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시간에 주님, 내가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주님 아닌 다른 그 누구 무엇을 나의 포도나무로 삼고 붙어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유일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 되시고 내 모든 삶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 그 누구 붙잡지 않을 겁니다.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를 책임지시옵소서. 시험 한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원하네. 주님, 내 삶에 만족돼. 주님, 주님, 내 평생에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소서. 영적으로 나를 채우소서. 내 삶의 필요를 책임지고 공급하소서. 주여,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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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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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나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8절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주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도 다윗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내 평생에 소원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주님 나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참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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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눈 열어 주님, 내 평생에 주님, 주님, 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눈 열어 주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님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주님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시는,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에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원하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에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내 삶에 길이 막혀있는 분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열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에게 살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포도나무교에 살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